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윌리엄 폴 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가 받은 두 가지의 아주 심각한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학대였어요. 교회에서는 매우 보수적이고 또 신실한 신앙인으로 행세하는 이 아버지가 집에서는 술 중독에다가 시도 때도 없이 아내와 아이들을 폭행하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13살 때 아버지가 마시는 그 술병에 모든 술병에 살충제를 넣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다가 신실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을 회복하게 돼요. 그런데 그에게 더 크고 결정적인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이제 캠핑을 갔는데 보트를 타다가 큰 아이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정신없이 구하다가 5살 막내딸, 5살이 막내딸이 미시라고 하는 딸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정신없이 그 아들을 구하다가. 그런데 결국에 이 미시는 누군가에게 납치되어서 한 오두막에서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오두막이 바로 이 책의 제목입니다. 이 비극으로 인해서 이 맥과 그의 가족들은 그들의 인생은 산산조각이 나요. 이 맥은 자기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죄책감,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자기들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는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맥은 자신과 그 미시에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깨어졌던 가족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 책에 남은 이야기의 줄거리예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고 살아가던 이 맥이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바로 자기의 그 막내딸, 그 미시가 살해된 장소인 그 오두막에서 만나고 싶다는 편지였어요. 그 오두막은 이 맥이 가기는커녕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편지가 왔을 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그런 편지가 왔을 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노한 이 맥은 그런 아주 몹쓸 장난을 친 그 사람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권총을 가지고 그 오두막으로 갑니다. 그러나 자기의 딸이 죽었던 그 장소에 갔더니 그 오두막에는 아무도 없고 결국에 이 분노를 표출하다가 이성을 잃고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이제 이 맥이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한 꿈을 꾸게 돼요. 꿈속에서 맥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 분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신이 처절한 절망 속에서 낙담하고 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때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결과로 그렇게 미워했던 이 아버지와의 관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셨었고, 또 인생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자기 막내딸 그 미시의 죽음 뒤편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결국 그 모든 것으로 이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이 맥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에서 깨어난 이 맥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 이 책의 중심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꼭 우리 두 눈으로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고 싶어 해요. 그뿐 아니라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언제나 일하시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익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지도 않고 기적을 보여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부지런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일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 역사에 드러난 어떤 무대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무대 뒤에서, 마쿠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죠. 이 다니엘서는 이제 유대 나라에 닥쳐온 심각한 위기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유대 민족의 요새였고 자랑이었고 존재의 근거인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할 것으로 믿었던 거룩한 성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군대에 의해서 이제 함락되었다는 사실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거나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위기가 국가적으로 닥쳤는데, 그리고 그 국가에 속한 모든 개인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쳤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뭐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나라가 이제 그 이방 나라에, 우상 숭배한 나라에 멸망하게 됐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요?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우리는 그 마쿠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을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친 이 비극적인 역사는 바벨론의 국력이 유다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유능하고 여호야김은 무능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이 상황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 다니엘서의 맨 처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이제 넘기신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 뒤편에서 섭리하고 개입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그렇게 전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 지독한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 나라를 돌이키고 진리를 모르는 바벨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그 나라가 멸망하고 힘들게 되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때가 있게 될 것이고, 그때 온 세상은 예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같은 어떤 큰 역사만 하나님께서 마쿠에서 주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삶도, 우리들 각자 개인의 삶도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아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 파격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바벨론의 최고의 교육기관에서 바벨론의 최고의 학문을 익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먹는 그 산의 진미와 포도주가 제공되었고, 또 놀림의 대상이었을 히브리식 이름 대신에 아주 세련되고 출세가 보장된 이름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사탄이 그들의 신앙적 또 민족적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공한 아주 화려한 유혹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 네 청년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닥친 유혹들 중에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음식 문제였습니다. 하루에도 3번씩 닥치는 시험이었고, 또 마음을 먹는다고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그 음식,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 법칙에 어긋나는 음식이기도 했지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어느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예,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좀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목숨이 위태로운 일이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포로였습니다. 포로.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포로 주제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그냥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처지죠, 사실. 그것도 왕이 지정한 음식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정말 죽을 각오로 왕이 지정한 그 음식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음식인 채식과 물을 요구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환관장이 이 무례한 요구를 받고서 단칼에 거절하지도 않았고, 당장 왕에게 가서 이 포로들이 이렇게 버릇없이 이렇게 했다라고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한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환관장이 한 말을 잘 생각하면서 보면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고 배려심으로 가득 찬 말입니다. 환관장이 오히려 다니엘에게 다니엘 좀 내 사정 좀 봐줘. 이렇게 하면 내 목이 날아갈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의 그 왕궁의 환관장이 막 끌려온 이 전쟁 포로 네 사람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풀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다니엘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베푼 은혜와 긍휼을 베푼 그 까닭은 다니엘이 매우 예의 바르게 자신의 요구를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한 말이 이치에 맞았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그 무대 뒤에서 이 다니엘과 내 친구들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환관장의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니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일하신 결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채식을 먹게 되었고, 또 포도주 대신에 깨끗한 물을 마시는 그런 식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낸 후에 함께 교육받은 모든 청년들이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졸업 시험을 쳤는데 그 결과가 다니엘서 1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느부갓네살 앞에 선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탁월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어요. 보통 탁월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학생들보다도 10배나 더 탁월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어떻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머리가 좋았을까요? 고기와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을 마셨기 때문일까요? 바벨론의 학생들보다 10배나 더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10배의 그 탁월함,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탁월함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인생의 그 뒤에서 바로 일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셨고 그들이 읽는 모든 책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지혜의 원인이었고 비결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의 마지막 절인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 왕 원년인 기원전 537년. 이 537년은 9세기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해이죠. 바벨론으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그 조서가 내린 그 해입니다. 이 10대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70년 동안 타향에서 살면서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 두 제국의 총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매불만 고대하던 예루살렘으로의 귀양 조서가 내려질 때 이 다니엘은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였는데 이 역시 이 다니엘의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그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오두막의 주인공인 맥이 신앙과 삶을 회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그 까닭은 바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처럼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혹은 우리의 시야를 가로막는 어떤 그 막이 걷어져 가지고 그 뒤에서 우리의 인생의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무도 실망하거나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다니엘서를 주셨어요. 이 역사의 무대 뒤에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힘, 내가 가진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실족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그 무대 뒤에서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해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 시련이 내게 닥쳐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의 그 무대 뒤에 계시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신실하고 더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뒤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